할렐루야.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비 오는 수요일에 재림한다 그랬죠. 네, 여러분들은 오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다 참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때가 정말 이제 마지막 때가 이제 된 것 같습니다. 정말로 때가. 오늘 기사가 하나 올라왔는데 캘리포니아에서 어떤 이제 기사가 올라왔냐면 미성년자 자녀가 성전환을 해도 자기 부모에게 알릴 의무가 없다는 법안이 올라와 가지고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그 법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성년자 자녀들이 자기가 언제든지 성전환을 하고 싶으면 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자기 부모들한테 알릴 의무도 없는 거예요. 이게 법으로 이제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보고서 참 세상이 지금 이런 세상에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또 이 이제 하나님의 추수의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추수란 말이 성경적인 의미인데 하도 신천지가 갖다 막 써가지고 이 단어를 이제 사용하기가 조금씩 이제 겁날 때가 있습니다. 이 추수는 이게 성경적인 의미인데 요즘에 이제 한국 뉴스를 보고 있으면 너무나 이제 이렇게 깜짝깜짝 놀랄 일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이단, 사이비, 뭐 정통교회, 뭐 목회자 가릴 것 없이 이 멀쩡한 정통교회 목회자도 뭐 여자 문제로 넘어가고, 또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막 별의별 막 교회 관련된 목회자 관련된 별의별 안 좋은 뉴스가 막 다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한번 그거 딱 보니까 알고리즘에 막 다 뜨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건 또 뭔가 해서 보니까 이제 뭐 별의별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막 다 뜨는데 하나하나 뭐 은혜도 안 되니까, 은혜 받으러 왔다가 은혜 다 떨어뜨리면 안 되니까 다 소개는 안 하겠지만 어떤 정통 교단입니다. 합동적 교단인데 그 교회 담임 목회자가 다단계를 한 겁니다. 다단계. 그래가지고 얼마씩 이제 성도들을 모아가지고 얼마씩 이제 이렇게 내라 해가지고 수익을 한 달에 얼마씩 보장해 준다 해가지고 이 멀쩡한 정통교회 담임 목사님이 다단계를 그렇게 한 겁니다. 성도들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2년이 지나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됩니까? 다단계 이제 나눠주다 보면 이게 이제 또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면 이제 이게 투자금이 다 고갈되잖아요. 그래서 투자했던 사람들이 이제 자기네들이 처음에 이제 받기로 했던 수익금이 안 나오니까 이제 또 막 그걸 고발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경찰이 조사 들어가고 참 은혜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이제 막 이렇게 온갖, 이게 지금 정통교단인지 이단 사입인지 이제는 구분도 안 됩니다. 구분도 안 됩니다. 지금 오늘날에는 그만큼 이제 혼미한 시대가 되었고, 제가 다단계 안 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다단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다단계 안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 이제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아셨죠? 우리 목사님이 다단계 안 하는 것만으로도 뭐 다른 뭐 나쁜 일 안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 이제는 정말 그런 참 마지막 때가 참 서글픈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참 우리가 기도로 더 깨어 있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면은, 우리 다음 주 수요일에 태영호 우리 의원님, 이제 교회에서는 집사님이신데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정말 신앙 간증 집회 이렇게 이제 하기로 일정을 잡았는데, 저도 많이 기대했는데 7월 14일 주일이 이제 대한민국에서 북한 이탈 주민의 날로 대한민국이 이제 국경일로 지정을 했어요. 요즘에 문제 뭐 탈북자, 탈북민 이런 말을 쓰다가 지금은 이제 공식적으로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이제 그 명칭을 이제 사용하게 되면서 7월 14일을 국경일로 정했어요. 대한민국 북한 이탈 주민의 날 해가지고 7월 14일이 이제 대한민국 국경일로 이제 지정이 됐는데, 그날 이제 우리 교회 작년에 부흥에 오셨던 이면수 목사님, 또 우리 태영호 의원이 이제 뭐 그 관련돼서 이제 대통령 이제 표창을 받으셨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 이제 표창을 받았는데 어제 16일이니까
어제 갑자기 또 우리 태영호 의원님이 민주평통 사무처장, 민주평통 사무처장으로 임명이 된 거예요, 어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차관급, 차관보라 그러더라고요. 장관, 그 다음이 차관인데 차관급 자리에 이제 임명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제 이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이제 임명을 받으셨는데, 이제 이 지위가 바뀌셔가지고 이제 미국에 오게 되면은 이 절차가 복잡하시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지금 이걸 또 막 급하게 그것을 절차를 밟을 수가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지금 미국 일정들을 다 지금 캔슬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동부에 이제 이렇게 일정들이 있으셨는데 그 모든 일정들을 다 캔슬하시고 이제 너무나 죄송하다고, 또 우리 서울 장로교회도 너무나 죄송하다는 마음 이렇게 전해달라고 말씀하시면서 연말에 다시 일정을 잡아가지고 오시겠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통령이 그냥 차관급을 차관보로 임명을 했는데 우리 태영호 집사님도 어찌할 바를 못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정부에서 그렇게 이제 갑작스럽게 임명을 받는 바람에, 그래가지고 이제 일이 그렇게 돼서 다음 주에 오시기로 했다가 못 오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다시 또 일정이, 또 미국 일정이 정해지게 되면 다시 우리 일정을 잡아가지고 또 우리 교회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우리 한 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그랬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자유를. 그래서 그 자유가 무엇인지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 육체의 만족, 이런 것을 이루는 데에 그 자유를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주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독교인의 자유를 핑계로 죄를 짓거나 정욕에 치우친다면 그것은 그 자유의 목적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랬습니다. 정말 그 자유를 주신 그 목적을 훼손하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의 오늘 20장, 제20장 신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관하여 라는 제목의 이제 챕터인데, 우리 자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허락해 주신 그 자유에 대한 내용을 다 함께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항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항 시작. 그리스도께서 복음 아래 있는 신자들을 위해 값주고 사신 자유는 죄의 책임과 하나님의 정죄하는 진노와 도덕적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해방이요, 현세의 악한 세상과 사탄의 속박과 죄의 지배와 고통의 해악과 사망의 쏘는 것과 무덤의 승리와 영원한 정죄로부터의 구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이 자유는 노예의 두려움이 아니라 자녀로서의 사랑과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가 복종할 수 있게 해준다. 이 모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던 신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었다. 그러나 신약시대의 신자들이 누리는 자유는 구약시대의 교회가 복종했던 의식법으로부터의 해방을 통해 더욱 크게 확대되었다. 그들은 율법 아래에 있던 신자들보다 더욱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자유로우신 하나님의 영과 더욱 온전히 교통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네, 이 학문하는 사람들은 쉬운 말도 괜히 어렵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해야 좀 있어 보이고 좀 지식이 좀 있어 보이니까 이 학문하는 사람들은 좀 이 말도 그냥 같은 말도 그냥 어렵게 막 유식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구약 시대의 율법 아래서는 그 율법의 제약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게 나갔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했죠? 속죄, 제물, 속죄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성막이라든지 또 성전으로 나갈 때 자기의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 항상 소나 양이나 짐승을 가져와 가지고 그 짐승에게 자기의 죄를 다 안수를 하는 겁니다. 안수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의 죄가 이 짐승에게 다 전가가 되는 겁니다. 안수를 하면 다 전가가 돼가지고 이 짐승을 그 제사 드리는 사람 앞에서 잡습니다. 잡아요.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린 사람이 그 짐승이 죽는 것을 보면서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저 짐승이 나를 위해서 죽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거예요. 다시는 이제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제 그런 의식법. 그 율법의 제사법이 의식법입니다. 의식법. 그래서 그런 의식법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약적으로 나갈 수 있었다면, 이제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이 제사의 제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이것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함을 얻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이제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운전하고 교회를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전에 담대히 나아갈 그런 마음으로 지금 나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 드릴 때 죄 때문에 죽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죄 때문에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 가지고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가리움을 얻고 사함을 얻기 때문에 내가 교회 나갈 때마다 나 오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가서 막 즐겁게 찬양하고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이 내용 가운데 이제 우리가 읽었던 내용 가운데 보면 이제 믿음을 가지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들은 이 세상의 주인, 공중권세 잡은 자가 사단 마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믿는 성도들은, 신자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믿음의 세계를 잘 모르거나 또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가 사탄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신자들이 누리는 자유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정리된 내용들이 나오는데, 우리 첫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자들은 죄책과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롭다. 이게 죄의 책임으로부터, 그리고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롭다. 우리 죄의 책임은 죄를 지으면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형벌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졌다. 이게 신자가 누리는 자유입니다. 자, 두 번째, 시작. 신자들은 하나님의 정죄하는 진노로부터 자유롭다. 그랬죠?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그 죄와 충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진노로 그 죄 있는 사람에게 내려지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받는 그 진노에서 자유롭게 되었다. 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고 불순종의 자녀들이자
진노의 자녀들인데,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의 경우에는 바로 그리스도의 의가 그리스도의 의가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 다 전가되어져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하게 되었고 온전하게 해방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시작. 신자들은 행위 언약으로서의 율법으로부터 자유롭다 그랬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우리 같이 배웠죠. 그 율법에 이제 세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특별히 신자들은 행위 언약으로서의 율법에서 자유롭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인간은 율법의 저주 아래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율법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율법의 저주 아래, 율법의 저주를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의 보증인으로서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담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무 아래 있는 자마다 다 저주를 받은 자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의 모든 죄를 친히 예수님께서 짊어져 주시고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자들은 현세의 악한 세상으로부터 자유롭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누구의 권세 아래 있는 거죠? 세상의 권세,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데, 신자들은 이러한 파괴적인 원수의 권세로부터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이런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영향 아래 여전히 놓여 있고 사로잡혀 있고 그 영향력 아래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공중권세 잡은 자의 이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로 사단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고 쫓아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통하여서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또 자유롭게 되어졌다. 자, 5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자들은 사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다. 4번, 5번 이제 비슷한 내용인데, 모든 인간은 본질상 사탄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열매를 누구의 말을 듣고 따먹게 됐죠?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듣고? 뱀. 그렇죠. 뱀 속에 사탄이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뱀이 야 먹어. 너 저 열매를, 선악과 열매를 먹어도 너 정령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하와가 그 열매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가지고 결국은 그 열매를 따먹게 됐죠. 누구의 말을 들은 거죠? 사탄의 말을 들은 겁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탄의 말을 들은 겁니다. 사탄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인류의 우리의 조상은 누구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게 된 거죠? 사탄의 지배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향력 아래에 지배를 받게 되어지는데, 바로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는, 우리의 인류의 조상은 사탄의 종노릇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탄이 이 세상의 임금으로 이제 불려지게 되는 이유인데, 사람들은 모두 그의 올무에 걸려서 그의 먹잇감이 되었고 그에게 사로잡혀 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지금도 우리 보이지 않는 이 세계 가운데서 믿는 자들에게도 유혹을 하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들어갈 사람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들어가가지고 마귀가 그렇게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하여서 나타나셨고, 그리고 죽음을 통하여 이 죽음의 세력 잡은 자를, 곧 마귀를 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멸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복음으로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언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앞으로 나오게 되면 바로 마귀의 영향력 아래서 벗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복음의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참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을 사탄의 권세로부터 예수님께서는 구원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6번 시작. 신자들은 고통의 해악으로부터 자유롭다. 그리고 7번 신자들은 사망에 쏘는 것으로부터 자유롭다. 그렇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망에 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그리고 8번 시작. 신자들은 무덤의 승리로부터 자유롭다. 무덤의 승리로부터. 신자들의 육체는 무덤에 묻히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이 몸이 부패한 상태 그곳에 영원으로 머무르지 않고 우리가 다시 부활할 때에 새로운 몸을 우리에게 입혀주신다. 새로운 몸으로 우리가 새로운 부활체의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무덤으로부터도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은. 그 다음에 9번 시작. 신자들은 영원한 정죄로부터 자유롭다 그랬습니다. 영원한 정죄, 죄의 형벌에서부터 자유롭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다가 죽음의 임종을 맞이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누구나 다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그때에 이제 이 죄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속에 성령님이 인쳐주시고 보증해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심판대에서 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의 패스오버, 유월절의 역사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영적 유월절을 그때 우리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발라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보시고 넘어가신 거예요. 넘어가신다는 거예요. 진노를 우리에게 쏟지 않으시고 우리를 패스오버 해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10번 시작.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갈 수 있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력을 얻어서 하나님의 예배 처소에, 우리 하나님 예배하는 곳에 자유롭게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고, 또 자유롭게 그분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겁니다. 마지막 11번째 시작. 신자들은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앞으로 반복, 다시 1번으로 넘겨주시고, 다시 우리 1번부터 우리 다 읽겠습니다. 시작. 신자들은 죄책과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롭다. 아멘. 2번 신자들은 하나님의 정죄하는 진노로부터 자유롭다. 3번 신자들은 행위 언약으로서의 율법으로부터 자유롭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 이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4번 신자들은 현세의 악한 세상으로부터 자유롭다.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우리가 권능을 우리가 부여받았습니다. 5번 신자들은 사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다. 6번 신자들은 고통의 해악으로부터 자유롭다. 7번
신자들은 사망에 쏘는 곳으로부터 자유롭다. 8번 신자들은 무덤의 승리로부터 자유롭다. 9번 신자들은 영원한 정죄로부터 자유롭다. 영적 유월절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맞이하게 된다 그랬죠. 10번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갈 수 있다. 11번 신자들은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아멘. 이게 믿는 우리 신자들이 누릴 수 있는 자유 11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항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만이 홀로 양심의 주인이 되신다. 그분은 자신의 말씀에 위배되는 인간의 교리와 명령은 물론 예배나 믿음에 관한 문제와 관련해 양심을 자유롭게 하셨다. 따라서 그런 교리를 믿거나 양심상으로 그런 계명에 복종하는 것은 참된 자유와 양심을 배신하는 것이고 무조건적인 신뢰와 맹목적이고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는 물론 이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뭐 굉장히 좀 어렵고 복잡해 보이는데 왜 이런 이제 조항들을 만들어 놓게 되었냐면 로마 카톨릭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이제 교황이라든지 또 주교들이 자꾸 성도들에게 올무를 만들었습니다. 예전을 만들고 뭐 고해 성사도 만들고 뭐 견진내 뭐 무슨 성사 해가지고 막 성경에도 없는 의식법들을 전통들을 다 만들어 가지고 성도들에게 그거를 멍해를 지은 거예요. 이거를 해야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공로를 쌓을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 자들이라든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볼 때는 그것은 성경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행위이고 의식이라는 것을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와 교황과 주교들은 스스로의 권위로 양심을 속박하는 그런 율령을 만들어 가지고 성도들에게 그 짐을 지우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길 경우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길 때와 동일한 형벌을 가할 수가 있다. 이래가지고 자꾸 성도들을 올가맨 겁니다. 그렇게 이제 가르치면서 그렇게 이제 성경과는 맞지 않는 가르침으로 계속해서 성도들을 속박한 겁니다. 그들은 실제로 그런 신조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가지고 성도들에게 강요를 했고 성경에 근거가 없는 의식이라든지 예배 전통들을 수없이 만들어내가지고 그것을 지키도록 강요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율령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서 우리 개혁교회 신앙의 선배들이 이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무조건적인 신뢰와 맹목적이고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는 물론 이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벌써 양심의 자유를 어긋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자, 세 번째 항 시작. 기독교인의 자유를 핑계로 죄를 짓거나 정욕에 치우친다면 그것은 그 자유의 목적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는다. 우리가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받은 목적은 일평생 주님 앞에서 그분을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려는 데 있다 그랬습니다.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그렇죠? 세 번째 보면 기독교인의 자유를 핑계로 죄를 짓거나 나 이제 다 구원받았으니까 내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돼. 내 마음대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내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도 돼. 그러면서 막 못 갈 때 가고 못 마실 거 막 먹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욕에 치우친다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을 주로 누가 하느냐? 구원파에서 합니다. 구원파에서. 구원파에서 자기네들은 과거의 죄도 다 사함을 받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죄와 무관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주기도문도 안 해요. 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내 죄가 다 사함 받았는데 무슨 또 죄가 있다고 무슨 죄를 사해달라고 하냐 그러면서 주기도문도 안 해요. 네, 이번에 이제 또 우리 기독교 뉴스에 나오는데 류광수 목사 다락방 다락방에 있는 그 소속된 많은 목회자들이 이번에 양심 선언을 했어요.
양심 선언을 했는데 뭐라고 선언을 했냐면 자기네들이 류광수 목사의 다락방에 들어와서 이렇게 그 성경 공부를 해보니까, 그리고 류광수 목사를 쫓아가지고 오랫동안 류광수 목사를 추종했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이게 이단이다. 자기네들이 양심 선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 교계 앞에, 한국 교회를 멀리하고 교류하지 않고 류광수 목사의 잘못된 이단 사상을, 또 이단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게 된 것에 대하여서 한국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합니다 이러면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아마 20-30명 되는 목회자들이. 그래서 야, 지금이라도 저렇게 돌이켰으니까 너무나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신천지도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우리 신천지도 지금 막 그런 기독교로 다시 개종이죠, 그죠? 개종하는 사람들이 이제 막 생겨나고 있는데, 자,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항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우신 권력과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자유는 서로를 파괴하지 않고 지지하고 보존하도록 의도되었다. 따라서 기독교인의 자유를 핑계로 국가나 교회의 합법적인 권력이나 합법적인 권위 행사에 대항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법령에 대항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네, 더 있는데? 네, 시작. 자연의 빛이나 믿음과 예배와 교제에 관한 기독교에 알려진 원리나 경건의 능력에 위배되는 견해를 유포하거나 그런 행위를 일삼는 것, 또는 그 자체의 본질이나 그것을 유포하거나 유지하는 방식이 그릇된 견해나 행위는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확립하신 외적 평화와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견책을 통해 책임을 묻고 절차를 밟아 처리해야 마땅하며 국가의 위정자의 권세로 처리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 이런 잘못된 가르침과 또 뭐 경건의, 기독교에 알려진 원리나 경건의 능력에 위배되는 견해를 유포하거나 그런 행위를 일삼는 것, 또 그 자체의 본질이나 그것을 유포하거나 유지하는 방식이 그릇된 견해나 행위는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확립하신 외적 평화와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견책을 통해서 책임을 묻고 절차를 밟아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제 아셨죠? 책임을 묻고 절차를 밟아가지고 그런 분들이 교회 공동체에 있으면 처리할 수 있다, 처리해야 된다, 처리해야 마땅하다.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국가의 위정자의 권세로 우리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목회자나 당회 장로님들이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도 법이 있죠. 징계가 있습니다. 교회에도. 그래서 죄를 범하거나 교회 질서에 위반되는 행동을 하거나 성도로서의 그런 품위에 어긋나는 그런 행동을 할 때에 교회 당회에서 치리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교회가 그 사람을 출교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권위를 가지고 당회가 그런 일들을 감당해 나가면서 교회 공동체를 보존하고 보호하기 위한 그런 조치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조항에서 말하고 있는 자유는 통제할 수 없는 절대적인 자유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도덕법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아무런 책임지지도 않는 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그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신론자에 가깝다, 이렇게 해설을 해놓았습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해설서에 이렇게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성도들 중에라도 내가 내 자유가 있어 라고 막 주장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고 있다고 막 주장하는 사람은 무신론자에 가깝다. 내 마음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무신론에 가깝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4번 조항의 핵심은 이제 두 가지로 이게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 오늘은 이제 비도 오니까 좀 일찍 마치려고 합니다. 이 내용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율법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하여서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로는 정부나 교회 권위에 의거해서 양심의 자유를 남용하지 않도록 그 두 가지 내용들을 이렇게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의 경우에는 기독교인의 자유를 핑계로 해가지고 죄를 짓거나 정욕에 치우친다면 그것은 그 자유의 목적 자체를 파괴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괴하고 죄를 낳게 되는 행위다. 죄를 짓는 자유를 주장하는 것은 결국은 방종을 일삼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유를 너무 남용하고 너무 그것을 책임지지 않는 자유는 방종이라는 거예요. 방종.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에는 이런 행위를 저지르는 사람을 정부나 교회 권위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가지고 처리해야 함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권위들의 영역을 정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양심의 자유를 남용하지 말 것에 대하여서 경고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주어진 죄사함의 은혜를 통해 죄책을 온전히 면제받았다는 사실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생을 통해 죄의 지배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우리 두 번째 그 다음 시작. 하지만 기독교인의 자유를 핑계로 죄를 짓거나 정욕에 치우친다면 그것은 그 자유의 목적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는다라는 말처럼 죄를 짓는 자유를 주장하는 것은 곧 방종을 추구하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랬습니다. 아멘, 아멘. 이번에 이제 엘피스 수련회를 가는데 주의를 끼워가지고 갔다 오도 됩니까?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를 끼고 수련회를 갔다 오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한테 이제 그걸 요청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주일 성수를 해야 됩니다. 이야기를 이제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또 이제 그러는 거예요.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예요. 뭐 이래가지고 사정이 있어서 주일을 끼고 수련회를 갔다 와야 되는데 목사님 그거 허락해 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제 고민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 게 본질이고, 그리고 사역은 그 본질 다음입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는 우리가 본질적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섬기는 본 교회에서 주일 성수를 하도록 우리 힘써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너무 남용하다 보면 방종이 될 수가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실천을 위한 적용입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으나 구원받은 신자들 안에도 여전히 죄의 유혹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결코 간과하지 않으며 성화되는 삶을 통해서 그 죄의 지배력을 차츰 약화시키며 완전히 사라지도록 경건함에 이르도록 힘쓰겠습니다. 네,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으나 구원받은 신자들 안에도 여전히 죄의 유혹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 되고, 그 죄의 유혹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성화되어지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시작. 기독교인의 자유를 핑계로 죄를 짓거나 정욕에 치우치지 않도록 매사에 경계하며 자신을 잘 다스려 방종하는 삶을 추구하지 않도록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네, 기독교인의 자유를 핑계로 해가지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왜 못하게 하냐, 왜 막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죄에 짓거나 정욕에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 늘 경계하면서 자신을 잘 다스려서 방종으로 우리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경계를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의 우리 7월 주제 찬양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기억하시면서 7월 주제 찬양 부르면서 우리 오늘 말씀 결단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